자, 에베소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흠이 없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존귀와 위엄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를 훈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경고하고 타이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라고 하는 이 디펙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하지 않는 부분, 불완전한 부분, 신체상의 장애나 결함, 혈통상 순수하지 못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흠이나 결함이 있는 희생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으며 제사장도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흠이란 말은 주로 도덕적 결함에 사용되었습니다. 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다 익히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이 없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흠이 없다는 말은 흠과 티가 없이 완전하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온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흠 없고 점 없는 분이십니다. 흠 없고 점 없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14절에 보시면, 히브리 9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9장 14절 죄송합니다.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보면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 그리스도 예수는 흠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흠 없는 자기, 구약시대 때 속죄제사를 위해서 바친 짐승의 희생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왜 이렇게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냐, 그리스도의 무흠성, 그러니까 흠이 없는 그런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예표의 실제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성육신하사 인간이 되셨으면서도 근본 죄가 없으신 자일 뿐만 아니라 도무지 죄를 짓지 아니한 완전 무결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같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 온 인류의 죄를 속하는 대속사역을 이루셨다고 하는 뜻이 이 오늘 읽었던 히브리 9장 14절의 뜻입니다. 흠 없고 점이 없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지금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흠 없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왜 우리를 부르셨냐,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시면,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의 완전한 의로움을 시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완전히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비록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거나 무엄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 다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취급되는 것뿐이며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곧 종말에 이루어집니다. 이 종국적인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는 천국에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적용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성 그대로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더 발전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계속 보여진다는 겁니다. 아까 에베소 5장 27절도 읽었습니다. 빌립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15절. 근본적인 죄성이나 아니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 자체로는 무죄하거나 무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완성될 수는 없지만 완성은 종국적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이대로 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계속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와 더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머물 때 그런 성장과 발전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완성은 종국적인 완성은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멘프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난하다라고 하는 멘포아이와 부정접두어 아의 합성으로 그냥 연결하면 타인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빌립보 2장 15절에 흠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골로새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2절입니다.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종국적인 완성을 뜻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리고 여기서 흠없고라고 하는 단어는 아모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 재물의 흠이 없음을 나타낼 때 쓰인 바 비난이 없이 결백한 하나님 앞에 재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또 육신의 상태에서 혹은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상태로 보아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건 분명히 종국적으로 이것이 완성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힘쓰라. 여기에서 점과 흠이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할 부정하고 의롭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연락될 점과 흠이 없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점도 흠도 없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과
교훈을 따라 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 가라, 그리스도와 늘 붙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결한 믿음의 삶,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힘쓰라, 힘쓰라.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 3서 다음에 있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장 24절에 능히 너희 일을 보아서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여기도 흠이 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모무스라는 뜻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사와 관련해서 제물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직과 도덕적 성결함 또한 포함된다고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완벽한 흠이 없는 상태는 종국에서 가능합니다. 천국에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죄함과 무음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보여지게 됐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로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것이냐? 어째도 천국 가서는 완전해질 거고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시작해서 그 천국을 향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연합하면서 계속 성장해 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이 모습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나타낸 바 된다고 얘기합니다. 비난받고 책망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 위엄을 가지시고 우리를 친히 양육하시고 훈계하시고 감찰하시고 경계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복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시작이, 이제 생명이 탄생됐기 때문에 양육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라게 하는 것이, 성장하게 하는 것이, 다듬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듬음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실 때를 그걸 우리가 순종하고 그 안에서 인도를 받게 됐을 때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실 거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바로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실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흠 없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계속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게 맞다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생명을 얻은 자가 그와 함께 자라게 돼 있고 동행하게 돼 있고 성장하게 돼 있고 계속 그와 소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이 땅에서도 빛의 자녀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부담되는 단어일 수 있지만 의미를 조금 깊이 알면 참 축복되는 단어입니다. 그럴 수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흠과 점이 없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종국에는 정말 흠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 그분의 손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드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분명 어둠에 사는 자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빛 가운데 있지 못한 그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빛의 자녀로, 비난받을 것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순종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이 손길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려지고 사함을 받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완벽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에 정말로 빛들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비난받고 책망받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